예, 두 번째 발제자입니다. 박세웅 교무님은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부소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성균관대학교 유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중국 북경대학교에서 양명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원불교 동안양교당과 북경교당, 부교무 및 청소년 분류심사원 위원을 지내기도 하셨습니다. 논어와 마음공부의 장, 의 저서와 명상의 심리학 등의 번역서가 있습니다. 교무님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원불교에서 온 박세웅 교무입니다. 사실 저희 원불교에서는 불교를 큰 집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저희 원불교는 작은 집이라는 표현을 자주 써서 인용을 합니다. 오늘 큰 집에 와서 제가 많이 배움을 청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듯 제가 이제 원불교의 마음 공부라는 것들을 그 외람되게 이렇게 또 배움을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모쪼록 잘 들어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시면 작은 집 일원으로서 가서 또 큰 집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라고 하면서 잘 전해주면서 네, 같이 또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 첫 근무지가 저기 동안양교당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오가면서 이 건물을 봤었는데,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깊은 불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 발표를 또 준비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제목은 원불교의 마음공부 무시선법인데요, 크게 세 가지 목차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원불교 전체의 큰 교리의 맥락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원불교 무시선법의 취지와 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불교 무시선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정전에 나와 있는 원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네, 먼저 원불교 교리의 두 맥락인데요, 원불교는 아시겠지만 앞에 원자가 들어가죠. 네, 원을 우리는 일원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원상의 진리를 크게 세 가지에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 일원상의 진리라는 것은 우주 만유 전체를 상징을 하고, 두 번째로는 모든 부처님과 모든 성인들의 마음 도장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포함한 일체 모든 중생들의 본래 마음자리를 저렇게 일원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지 사진이고 상징이고, 이 일원상 그 자체는 그 자체가 또 아니겠죠. 그래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서 중생들을 가르치려다 보니까 강연히 일원상이라는 도형을 그리고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원상의 진리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연락시키고 활용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그 두 가지 길을 신앙과 수행 또는 믿음과 닦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믿음과 신앙의 길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일원상의 진리 가운데 인과보응의 원리에 맞춰서 신앙의 문을 열었고, 수행은 일원상 진리 가운데 진공묘유라는 원리를 가져다가 닦음, 수행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문 믿음의 길은 교리로서 이제 사은 사유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까지 설명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소개만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진공묘의 수행문으로서 하는 것이 이제 사막 8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사막은 아마 익숙하실 텐데, 불교에도 개정해 사막이 있듯이 원불교에서도 그 가르침을 본받아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로서 불교의 정해계를 그대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일원상의 진리를 신앙의 대상으로 모셨을 때 믿음의 결론을 바로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곳곳이 절에 있는 등상불만이 부처가 아니라 죄주고 복주는 모든 권능불은 곳곳에 있기 때문에 곳곳이 다 부처님이고, 거기에 따라서 당처의 실지 불공을 드려야 된다는 가르침으로서 믿음의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닦음의 결론은 무시선, 무처선이라고 그래서 어느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 또는 정해진 대상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늘 자성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가르침으로써 무시선, 무처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오른편에 이제 전체 저희 어떤 교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은 이제 마음 공부에 대한 이야기니까 닦음의 결론으로서 무시선, 무처선, 즉 요약해서 무시선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는 원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르침이 담겨진 그 경전이 바로 정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정전 제3 수행편 제7장 무시선법에 나오는 원문 몇 가지를 발췌를 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무시선법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대범 선이라 함은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이다. 이것이 이 내용 안에 바로 선이란 무엇이라는 정의가 나와 있고, 그럼 선을 통해서 뭘 하자는 그 목적이 함께 담겨져 있는 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선이라는 것은 좌선할 때 선도 물론 선이지만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모든 수행의 총체를 의미하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불교의 개정의 사막을 일상에서 수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주사라는 그 공부를 하는 우리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다. 우리는 다 마음을 갖고 있고 때로는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의 가르침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마음이면서도 마음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생이나 또 현생에 지은 바 우리의 업력이, 또는 현대어로 표현하면 습관성이 우리를 마음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막고 있죠. 구속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구속으로부터 또는 업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뭘 먼저 해야 되냐? 바로 성품을 오득해야 된다. 성품을 오득해야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성품이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원불교에서는 분별 주착이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분별이라는 것은 구분해서 차별하고 그 차별한 것에 내 마음이 머물고 나아가서는 집착하는 걸 뜻합니다. 네, 옳고 그름, 선과 악, 또는 아름답다, 추하다, 이렇게 우리가 사물을 보면 자연스럽게 구분을 하죠. 구분을 하면 또 차별을 합니다. 이건 네 거, 이건 내 거. 그리고 또 거기에서 마음이 머물죠. 이거 내 거니까 내가 가져야 돼. 이거 안 좋으니까 네가 가져.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마음에 착하게 돼서 이러한 분별 주착이라는 것에 의해서 내 마음이 구속이 되고, 그로부터 마음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자유를 얻지 못함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공부의 길로서 무시선법을 최종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무시선법을 공부하는 원리가 무엇이냐 했을 때 저희들은 항상 강조하는 것은 마음 공부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원리에 맡겨야 된다. 수학은 수학의 원리에 맞게 공부를 하듯이 마음이라는 것도 마음의 원리가 있는데 그 마음의 원리에 맞게 마음을 공부하는 것이 마음 공부다. 그렇다면 무시선법에서 말씀하신 마음의 원리라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진공, 묘유. 네, 아마 많이들 불자님께서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참다운 마음 공부를 하고자 할진데 뭘 먼저 해야 되냐면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라. 채라는 것은 바탕을 뜻합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할 때 막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본래 텅 빈 그 마음자리, 텅 비었다고도 할 수 없는 그 마음자리를 항상 근원과 바탕으로 삼아서 공부를 해야 되고, 나아가서 텅 빈 것만이 마음 공부의 목적이 아니라 마음을 텅 비웠으면 때에 맞게 그 마음을 실제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묘유의 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채라는 것은 그 자체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정수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수기가 있으니까 정수기 물을 좋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홍삼도 집어넣고 뭐 보약도 집어넣고 그런다면 정수기는 원래 그 본 물이 아닌 거죠. 아무리 좋은 거를 갖다 넣어도 그거는 본래의 상태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진공으로 채를 삼으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쓰기 이전에 마치 정수기의 물과 같이 옳다,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 일체 모든 분별이 없는 그 자체를 갖추라는 것이고, 그 정수기의 물을 갖다가 묘유의 용이란 무엇이냐면 차를 내릴 수도 있고 또는 뭐 마실 수도 있고, 또는 마시는 음식을 할 수도 있고 무슨 음료수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용을 쓰라는 겁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은 정수기의 물이 본래 맑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항상 이렇게 진공의 상태를 그 바탕으로서 삼을 수 있는 공부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선한 마음을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할 때 밖으로는 천만경계를 대하되 부동함은 태산과 같이 하는 것은 묘유로 용을 삼았을 때 어떤 하나의 표준이 되는 것이고, 진공으로 채를 삼으라는 말씀은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함
마음은 허공과 같이 해서 결국은 뭐 하자는 것이냐, 내 마음이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이, 여기서 동정이라는 것은 동한다, 고유하다의 뜻입니다. 그와 같이 어디에도 머무르거나 집착됨이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는 것으로서 취지와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면 결국 모든 우리의 일상의 분별이라는 것이 항상 자성의 정을 여의지 않고서 육군을 작용하는 바가 다 공적 영지의 자성, 우리의 자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자성을 다른 식으로 하면 바로 공적 영이다. 텅 비어서 한 물건도 없이 고요하지만 그 가운데 다 보고 듣고 아는, 그러한 자성에 우리가 동정 간에 늘 부합돼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대승선이고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법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앞에 이제 몇 가지 발표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무시선법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한 강령을 얘기하라고 할 때 육군이 무사하면,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앞서 말한 정할 때죠. 정한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육군이 있을 때 육경에서 육진이 나오죠. 색성향 미초법이 나올 때 안입이 설신이 거기에 응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한 무사할 때는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라, 한마음이란 또 뜻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육군이 유사하면 내 안입이 설신이, 이 육군이 색성향 미초법을 대할 때 그때를 유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때에는 반드시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이 두 가지 육군이 유사할 때와 무사할 때를 두 가지를 나누어서 무시선법의 강령으로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도표화하면 오른편의 도표로서 이렇게 표시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무시선법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원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저희 원불교 전체 교리 가운데에서 훈련법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무시선법을 할 때 각 반드시 어떠한 경계가 왔을 때 반드시 두 가지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입자에 있어서요. 먼저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않는다.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않는다. 저들에도 싸우면서 져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이것은 공부할 때다. 어느 장소, 어느 시간을 택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인연,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물건,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사람,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 공부할 때라는 것을 염두에 잊지 말라. 마음속에 탁 박혀서 어떠한 순간에도 잊지 말고 항상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을 잡아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어렵게 표현을 하자면 무시선법은 총 4단계가 있는데요. 아까 욕심나는 경계가 대할지라도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말라. 이거는 집심에 해당됩니다. 집심, 마음을 탁 붙잡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음이 차차 마음대로 하는 경지, 그러니까 이르면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라. 이거는 관심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심에서 관심,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문구는 제가 이제 생략했는데 그 다음에 무심, 무심.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능심. 능심이라는 것은 이 집심과 관심과 무심을 자기 상황에 따라서 또는 내가 대하고 있는 경계의 어떤 성질에 따라서 때로는 마음을 붙잡을 때도 있고 또는 때로는 마음을 바라봐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모든 것을 놓고 마음을 또 비워할 때도 있고 이와 같은 것을 자유자재로 하는 것을 능심의 단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 단계로서 일반적으로 무시선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아까는 이제 무시선법 원문에 나와 있는 간단한 방법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원불교 전체 교리 체계에서 무시선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이제 훈련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훈련법 좀 낯설죠. 종교에서 훈련이라고 하면 좀 낯설 텐데 저희는 수행을 또는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훈련이라는 것은 간단한 원리를 가지고 내 몸에 체화되도록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무시선법에 있어서 반복하는 법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아까 무시선법을 그러니까 동과 정으로 저희가 구분을 하면서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네 단어로 다시 요약하면 동정일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칭호가 10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애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이제 여거열애죠. 오고 감에 항상 여여하다는 말을 뜻듯이 원불교에서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동과 정 가운데 항상 마음을 여여하게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하필 동정일까요? 우리 인간의 삶을 시간적으로 나누면 동할 때 아니면 정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정 간에 항상 이 선의 마음을 떠나지 않고 한결같이 지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을 때 저희는 동정간 사막병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정할 때에도 사막 공부를 하고 동할 때에도 상학 공부를 하라. 불교의 가르침으로 따지자면 정할 때에도 개정의 사막을 닦고 동할 때에도 개정의 사막을 닦아라 이 뜻과 같습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체득하기 위해서 훈련법을 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할 때 사막 공부를 할 수 있는 훈련법으로서 정기훈련법을 뒀고 그 과목을 11가지 과목을 뒀습니다. 그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을 텐데요. 정기훈련법 중에 맨 위에 연불좌선, 아마 불교계에서도 다 하는 수행일 겁니다. 저희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그 소리 일성에 내 마음을 집중을 해서 모든 생각을 털어버리는 것이고, 좌선이라는 것은 저희는 좀 다르게 단전이라는 곳에 저희의 마음을 집중하는데, 단전이라는 곳에 내 마음을 집중해서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정신수양 전문 훈련 과목으로서 연불과 좌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전,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정기일기까지 총 6개의 과목은 사리 연구 훈련 과목이고 불교에서 해를 단련하는 과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그 경전의 내용을 대중의 앞에서 격식을 갖추어서 발표를 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경전의 내용과 발표한 내용을 듣고 서로가 모여서 회화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경전이라는 것은 어떤 구속을 갖추어서 해두를 단련하는 것이라면, 회화라는 것은 자유를 주어서 해두를 단련합니다. 그래서 구속과 자유 두 가운데에서 해두를 단련하는 방법으로서 저렇게 훈련법을 정해놨고요. 그 다음에 그러는 가운데서도 모르는 것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을 의두로 잡아서 의두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리, 더 깊은 그 공부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과목이 설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기라는 걸 쓰는데요. 일기 아마 어렸을 때 다들 한 번씩은 다 써보셨을 텐데, 여기서 일기라는 것은 이제 수행 일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앞서 내가 한 훈련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매일매일 점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좌선을 몇 분 했고 연불을 몇 분 했고, 내가 경전 공부를 몇 분 했고, 또는 내가 하고자 한 일과 안 하고자 한 일을 몇 번 범했는지, 또는 계문을 몇 번 범했는지를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그 체크한 번수를 한 달마다 통계를 내서 내가 얼마만큼 기질변화되는지 실제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공부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달의 데이터가 모이면 3년의 데이터를 모아서 나중에 나오는데 공부의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그 등급에 맞게 또 다른 공부의 방향을 설정해서 끊임없이 공부하도록 하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시일기 주의 조행은 작업 취사 과목으로서 요 11과목이 바로 정할 때의 사막 공부로서 정기 훈련을 하는 것이고, 무시선법에 있을 때는 정할 때 이래하는 방법으로서 단련하게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동할 때에는 사막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상시 훈련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시훈련법은 크게 상시운용 주의사항과 교당내항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내용을 다 보기는 좀 어렵고, 대체적으로 맥락만 따지자면 상시운용 주의사항은 온전생각 취사라고 해서 평상시에 일단 경계를 대할 때 일단 마음을 멈춘다. 그래서 진공의 체자리를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행위고 어떻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냐, 올바른 판단을 한다, 생각을 한다. 그 다음에 그 생각이 났으면 죽기로서 실행한다.
이렇게 온전 생각 취사하는 것을 끊임없이 생활 속에서 단련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는 가운데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교당 영어시 주의사항이라고 해서 자기보다 높은 법 높은 스승이나 또는 법 높은 도반에게 가서 서로 물어보면서 문답 감정을 함으로써 자력과 타력을 함께 어울러서 끊임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동할 때의 사막 공부로서 상시 훈련법이 이루어져 있고, 무지선법의 맥락으로 보자면 바로 동할 때에 일여하는 방법으로서 이렇게 법이 짜여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공부를 할 때 내가 도대체 공부를 잘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공부를 얼마만큼 진척 있고 또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그 방향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무시선법의 공부 정도에 따라 저희는 총 6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처음 불문에 입교했을 때는 이제 보통급으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보통급은 제가 이제 그 자료가 조금 그 흐릿하게 죄송한데 그 위에 보면 각각의 수양과 영국과 취사과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맞으면 이제 보통급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등급이 이제 특신급입니다. 네, 어떠한 상황에 처해더라도 그 사홍서원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그 근기가 딱 잡았을 때, 그때는 사막으로서 한번 그 표준을 잡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법마 상정급입니다. 이제 법과 마가 내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단계, 가장 예민한 단계예요. 가장 예민한 단계, 그 단계를 거치고 나면 그 뒤에부터는 이제 성인의 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법강항마의를 초성위라고 합니다. 처음 성인의 자리에 오른다. 그래서 저기 법강항마의에 보면 사막 가운데 어느 정도에 있어야지만 이 자리에 대한 자격을 주고 다음 공부를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출가의 맨 마지막에 이제 대강 열회의 정도까지 해서 이 사다리를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본인이 끊임없이 무지선법 또는 아까 말한 동할 때 정할 때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으로 3년간의 통계를 내고, 그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 3급과 4위 중에 법위를 정해서 나중에는 물론 이 생에는 또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생을 통해서 대강열애를 목표로 해서 끊임없이 공부하는 과정 속에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